만큼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보통 이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 프로스, 어딘가를 향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7번이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는 12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47번이 나타납니다. 기도라는 표현. 그래서 이 누가는 매 순간순간들마다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다.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늘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시점의 문맥에서 그 앞뒤에는 기도하던 때였고,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던 순간이었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지점에는 바로 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누가는 변화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 또한 주목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예요. 무지한 자들의 망령된 만행 앞에서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누가는 이 기도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의 복음서에 이 기도의 순간들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8절의 간청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나이데이안, 이 간청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간청이라는 기도, 이게 뭘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에서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동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청이라는 기도.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예수님께서 이때도 기도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하면서 이제 또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하고 계신 때였습니다. 기도가 끝이 나자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다고 한다네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할 줄 알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태복음처럼 주기도문의 전문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가르쳐 쓰여 있습니다. 누가는 왜 주기도문을 다 기록하지 않고 간략하게 요약했을까? 물론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당시에 밤에 친구가 찾아온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기후가 뜨거우니까 낮에는 잘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해 있다가 낮에 이제 오후가 되고 열기가 좀 식으면 그러면 이제 길을 떠나서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이 이제 온 겁니다. 뭐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줄 게 준비된 게 없었던 거죠.
차라리 자기 먹을 거라도 있었으면 자기 거라도 내줬을 텐데 그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 밤에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온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던 이 사람이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혹시나 아직 안 자고 있을까 해서 가서 보니까요, 역시 불도 꺼지고 다들 자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낭패인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빈손으로 돌아가면 이 손님한테 대접할 것도 없이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갈 텐데 떡을 줄 만한 다른 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 집이 아니면 떡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폐인 줄 알지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야, 잠깐 좀 일어나 봐. 아니,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네.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이런 겁니다. 안에서 자고 있던 친구는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느라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7절에도 보니까 떡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 친구가 떡을 주려면, 떡을 이제 그 밤에 일어나서 주려면 꾸역꾸역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불도 이제 전기불이 아니니까 불도 찾아서 좀 켜야 되고요. 떡도 찾아야 되고, 문도 걸어 잠궈 놨는데 그건 이제 나가서 문도 좀 열어야 되고, 쇠고랑도 풀어야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애들도 같이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한 이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주섬주섬 일어나면 지금 온 가족들이 다 깨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떡이 없어서 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떡을 주려는 마음만 있으면 집에 있는 것을 이제 주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문도 열어야 하고 불도 켜야 하고 아이들도 일어날지 모른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떡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에 아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밤에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밥 남은 거 있으면 좀 퍼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들어와서 먹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얻어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못 주는 이유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좀 궁색해 보입니다. 문이야 열면 그만이고 불은 당연히 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깨면 친구한테 떡을 챙겨주고는 아이들 다시 재우면 되는 거예요. 이 변명이 궁색할 때는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 주저리 딱히 이유도 아닌 이유를 자꾸 주저리 대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밤에 찾아온 친구가 싫거나 귀찮은 거예요. 명색은 친구인데 주기가 싫습니다. 떡을 얻으려고 이 밤에 찾아온 그 친구는 내가 일어나서 문을 여는 이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큼의 값어치도 안 되는 친구였던 거예요. 일어나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밤에 일어나서 불도 켜야 되고 떡도 찾아줘야 돼. 불을 찾아서 켜는 일조차도 귀찮을 정도의 친구란 거예요.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이 밤에 불을 찾아서 다시 켜야 된다고?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친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에게 떡을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내주죠. 왜 내준다는 겁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 때문에,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밤에 그 계속해서 안 가고 문을 두드리고 사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귀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냥 이웃에서 하니까 모른 체 하기도 그렇고 해서 겉으로만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이날 떡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고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떡을 찾아서 주려다 보니 아이들이 온 가족들 다 깼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번거로움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에게 떡을 주는 이유는 간청하였기 때문에, 간청하였기 때문에. 친구라서 준 게 아니에요. 간청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여러분이 간청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특이합니다. 간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그런데 간청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단어가 두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의미예요.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 하나는 고집, 집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둘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염치 없이 붙드는 거예요. 염치 없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 뻔뻔하게 요구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자격도 없으면서 염치도 없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간청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염치 없이 찾아와서 가지도 않고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이 성가신 한 친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밤늦게 연락이 와서 뭔가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반가워요.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밤늦게 그렇게 연락 온 것이 더 주는 의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야, 이 늦은 밤에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한테 도와달라는 건 평소에 그만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얘기네. 이 밤에 나한테 연락을 한 걸 보니까 좋은 의미로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나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번엔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그만한 관계도 아닌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늦은 밤에 그것도 오히려 민폐가 되는 거죠. 멀쩡한 낮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편할 때 쉬고 있을 때 찾아와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자려고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떡을 내줘야 하는 친구는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나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 떡을 달라고? 야, 참 뻔뻔하다, 뻔뻔해. 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와서 이런 걸 요구할 친구가 아닌데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라고 이런저런 얘기 구차하게 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겁니다. 너무하네. 어떻게 나한테 찾아와서 떡을 찾지? 그것도 이 밤에. 그렇다고 이 말을 또 어떻게 구구절절 다 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안 되는 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참 벌써 문 잠궜는데 애들 깰지 몰라. 나 지금 자려고 누웠다. 뭐 이런 누웠다는 둥, 이런 궁색한 변명거리만 늘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많아 보이는데 사실 하나도 이유가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밤늦게 찾아온 손님으로 찾아온 친구고, 세 인물이죠. 두 번째는 그 손님을 맞았지만 떡을 구해야 하는 친구예요. 세 번째는 염치 없이 떡을 구하러 온 친구에게 떡을 내줘야 하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먼저 밤늦게 찾아온 손님은 중심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중심인물은 떡을 요구하는 친구이거나
그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친구가 중심 인물이 됩니다. 만약에 염치 없이 먼저 뻔뻔하게 떡을 달라고 구하는 친구가 중심이 되면 이 비유의 의미는 기도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끈질기게 간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어난 자가 중심 인물이 되면 염치 없고 자격 없는 자의 기도여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두 경우가 다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심 인물의 이야기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벗. 염치 없이 찾아온 친구가 가지 않고 계속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떡을 내주고 있는 그 친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8절에도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 주고 있습니까? 떡을 내주는 친구가 주고 있다는 거죠. 떡을 요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떡을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우리를 비유한 말이에요. 떡을 달라고 하는. 그리고 떡을 내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떡을 내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 깊은 밤이어도 찾아오고 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찾아오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다고 해도 간청하고 붙들고 매달리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인물 중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가르칠 수 없고요. 사도 바울도 가르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사도 바울도 말해줄 수 있고 베드로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주님만 가르치실 수 있는 그 기도.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와서 구해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동안 멀리 떠났어도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는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얼마든지 열려있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그 후에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든지 늦은 밤이어도 좋고 이른 아침이어도 좋고 급박할 때도 좋고 불안할 때도 좋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할 수 있다. 너희들은 그래도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낙심이 되고 공허한 날에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날에도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청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의 피로들을 얻으시고 많은 응답의 간증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